오니 대제사장이 물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증인으로 살고 있는가? 둘째는 사람으로부터인가 하나님으로부터인가? 이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증인이십니까? 사내들인 공회 앞에 사도들이 끌려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라고 이 사내들인 공회가 명령을 했는데 그것을 이제 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8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사도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28절에 보니까 그렇죠. 근데 언제 이 얘기를 했습니까? 4장 18절입니다. 4장 18절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아라 라고 지금 우리는 5장을 보고 있죠. 이전에 4장에서 이들이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태어나면서 40여세 되기까지 단 한 번도 걷지 못하던 일을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이름이 예루살렘에 순식간에 퍼지게 된 거예요. 그러자 사내들인 공회는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아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5장에서 지금 우리가 5장을 보고 있죠. 같은 일이 다시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일에 대한 사도들의 반응 역시 이전에 있었던 4장과 똑같아요. 자, 먼저 오늘 29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왜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것일까요? 사람은 거짓과 그릇된 것을 말하지만 하나님은 진실과 바른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기 중심적이에요. 우리 역시 예수를 믿고 있지만 여러분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우리 자신을 그렇게 대단한 사람으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역시 자기 중심적이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겉사람과 속사람이요. 오늘도 우리 싸우고 있잖아요. 내가 잘까 말까, 새벽기도 나올까 말까, 어제보다 더 춥다는데 뭐 이런 거예요. 뭐 대단한 것 때문에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은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여건에 따라, 사람에 따라 우리는 그 입장이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왜 이렇게 사람이 변해? 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는데요. 그게 사람이에요. 변하는 게 사람이라니까요. 우리도 변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도들은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가 되시고 생명 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렇게 반응하는 사도들의 대답 역시 4장에 이미 나왔던 거예요. 4장 19절에 보면요, 같은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 얘기를 이미 했었어요. 자, 지금 4장과 5장에서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반복되고 있어요. 4장에도 있었고 오늘 본문 5장에도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이 28장까지인데요. 이런 일은 계속 될까요? 안 될까요? 계속 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이런 일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변할 것 같은 남편, 변할 것 같은 아내, 변할 것 같은 자식. 변한 거예요? 변하지 않은 거예요? 변할 것 같은 거지 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대를 합니다. 같은 한 번 있었던 일이 지나고 나면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야 라고 우리는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바라는 것뿐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요, 4장에도 이미 있었던 일이고요, 오늘 보면 5장에도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일이 반복된다고 해서 여러분 놀라시면 안 됩니다. 당연한 거예요.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 집은 아들이 셋이라 치워도 표가 나지 않습니다. 거실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장난감. 큰 거면 치우기라도 편해요. 레고. 발에 이렇게 밟아 보셨습니까?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여기저기 벗어놓은 옷, 양말. 그럼 늘 얘기를 합니다. 아이들에게 수없이 말을 합니다. 장난감 노는 건 좋다. 놀고 나서 꼭 제자리에 갖다 놔라. 옷 정리해라. 기가 따갑게 매일 반복돼요. 얘기하면 듣는 신용을 하죠. 하지만 내일 어떻게 될까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여전히 같은 일들이 오늘도 있었고 내일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반복된다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뭔 줄 아세요? 오늘 본문도 같은 사건이 4장에도 있었고 5장에도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상황이 오느냐 안 오느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 있느냐 또 왔느냐, 한 번 됐으면 됐지 또 오냐, 이게 아니라 그런 상황이 올 때 내가 어떻게 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들이 그걸 우리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장에서 있었던 일이 5장에서 또 일어납니다. 한 번 했으면 됐지 또 이래야 되나, 불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해서 그렇지 이렇게 자책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이걸 이상하게 여기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한 번 지나갔다고 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거야, 이거는 자신이 그렇게 되면 좋겠다라는 바람이지 또한 착각이지 다시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이나 5장이나 사도들의 태도는 동일해요. 오늘 보면 32절을 보겠습니다. 3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여러분, 이 일이 무엇입니까? 이 일. 이게 30절과 31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고 있고요. 또 하나 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회개와 죄사함의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 사도들은 증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증인은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우고 익힌 게 아니에요. 내가 직접 본 거고요, 내가 직접 들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것을 증거라 하고 그 증거가 있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사도들은 분명히 보았습니다. 사도들은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내들인 공회의 어떠한 위협과 협박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일에 대하여 증인입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지금 반복해서 얘기하는데 이 일은 언제 있었다고요? 사장에도 있었어요. 사장에서도 이들을 위협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사도들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4장 20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똑같은 일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누누이 지금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십니까? 증인이라면 우리가 본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들은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다 고백하지만 제 자신을 계속 한번 들여다보았어요. 내가 보는 것은 무엇일까? 저는 여전히 부족해서요.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손해보는 것은 배운 건 있어가지고 손해보는 것이 보기는 싫은데 그래도 조금은 보이는데 굳이 내가 보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여전히 내 야망의 안경이 있고요. 내 욕심의 안경이 얼마나 잘 보이게 되는지 나에게 이익이 될 게 뭘까? 내가 있어야 될 자리는 뭘까? 내가 있는 것이 손해일까 이득일까? 맨날 이런 생각만 보이더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듣는 것은 무엇입니까? 듣는 것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다 이래 듣는 것 같아요. 다 듣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뭐라고 표현했죠? 듣는 것 같아요. 듣는다는 거예요? 안 듣는다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더라고요. 참 이상하죠? 다 들어요. 근데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듣는 척 하는 것이죠. 듣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중심에는 내가 있더라고요. 들으면서 내가 다 걸러내요. 다 걸러내요. 이건 맞고 저건 틀리고 다 평가를 하더라고요. 듣는 게 아니라 듣는 척 하는 것이죠. 들으면서 여전히 내가 평가를 하는 것이죠. 사도들은 오늘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이 일의 증인입니다. 보고 들은 것이 분명한 증인이기 때문에 4장에서 있었던 일이 오늘 본문 5장에 똑같이 반복되고 있지만 사도들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라기는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듣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우리가 서게 되어지는 그런 분명한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는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으로부터인가 하나님으로부터인가 라는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33절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사도들이요, 너무나도 당당하게 대답을 하고 있는 이 사도들이 대답을 하자 이 소리를 들은 사내들인 공회원들의 반응은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요, 지금 사내들인 공회원들의 반응을 사실은 너무 유하게 번역해 놓은 거예요. 제가 원어를 보니까요, 아주 무서운 단어더라고요. 크게 노하여, 이 말이 뭔 줄 아세요? 조각조각 톱질하다예요. 와, 엄청 무서운 단어예요. 조각조각 톱질하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우리 한글 성경에는 없이 하고자, 없이 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죽이다, 이런 단어예요. 자, 그러면 이걸 합해 보면 전대미문의 살인 사건에서만 나올 법한 타픽감이에요. 뭐죠? 조각조각 톱질해서 사도들을 죽이고자 할세. 자, 이렇게 하면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내들인 공회원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굳이 제가 이제 부연 설명하지 않아도 이건 부글부글 이상이에요. 이를 진짜 갈아도 씹어 먹어도
지금 이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지금 뚜껑이 열린 것이죠. 이게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이에요. 너무나 끔찍한 얘기입니다. 자, 이때 뜻밖의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스승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지만 사도행전 5장에는 처음으로 등장하는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요, 이 살기등등한 분위기에 이제 제동을 브레이크를 걸고 있습니다.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합니다. 그리고는 36절 37절을 보면 이전에 메시아 운동을 했었던 두 사람을 언급합니다. 드다와 유다인데요. 자, 3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드다가 나오는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드다는요 당시 유대인 마술사였다고 해요. 사람들을 요단강에 모았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이 갈라지게 하겠다고 사람들을 그렇게 모았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당시 로마 총독이었던 파두스는 군대를 보내어서 모여있던 사람들을 죽이고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이 드다는 참수형을 처했다고 합니다. 이 드다 400명이나, 오늘 본문에 보면 400명이나 따랐는데 이 드다가 참수형을 당하자 자연스레 함께 따르던 무리가 흩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37절에는요 갈릴리의 유다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 유다는 AD 6년 세금 반란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로마에 세금을 내지 말자라는 거예요. 세금을 내지 말자라는 것은 일종의 독립운동입니다. 물론 실패로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 유다의 이 모델은 그 후에 열심당의 모델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 유다를 따르던 백성 역시 유다가 사라지자 모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흩어졌다라고 지금 가말리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이 나오죠. 중심되던 사람 드다와 유다가 죽으니까 따르던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흩어지더라 라는 게 지금 이 두 이야기의 공통점입니다. 그러면서 가말리엘이 제안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사도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둡시다. 왜냐하면 사도들이 하고 있는 것들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시간이 지나면 다 흐지부지 될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면 우리가 무너뜨릴 수도 없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내버려 둡시다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설득력 있는 얘기죠. 굉장히 설득력 있는 얘기고 맞는 얘기입니다. 더욱이 누구나 인정하고 있는 역사적인 근거를 대면서 얘기하니까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도 이게 납득이 가는 거예요. 이전만 해도 지금 반응이 뭐라고요? 조각조각 톱질해서 이놈들을 죽여버리겠다. 살기등등한 이 마음, 이 감정이 이 가말리엘의 말을 통해서 제동이 이제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 그렇다. 이런 거죠. 내가 굳이 손대지 않고 코 풀 수 있는 방법이 나온 거죠. 내가 굳이 흙탕물에 들어가지 않아도 그냥 그 흙탕물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40절에 보니까 그들이 옳게 여긴 거예요.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아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상과 소행은 사람으로부터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입니까? 저는 뭐가 있을까? 나에게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본질 회복 클럽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가 재작년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본질 회복 클럽이라고 아십니까? 우리가 재작년부터 시작했는데 111-222-333 교육자들이 재작년에 처음 시작을 하면서 얘기를 했죠. 교육자들부터 먼저 해야 된다. 그리고 초장이 중요하다. 초장에 이걸 안 잡으면 어렵다. 그래서 회의를 했습니다. 자, 누가 111하고 222하고 333 할 거냐?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죠? 저는 양순웅은 하자 해라. 네, 의무적으로 한 것이죠. 성경 이독을 했을까요? 못했습니다. 새벽 기도는 오케이. 전도 못했습니다. 작년에 저는 겸손하게 그래서 111 클럽을 했습니다.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했습니다. 자,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냐면, 자, 여러분, 사람으로부터 난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입니까?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힘이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 됩니다. 중심에 있던 리더가 없으면 깨집니다.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꼭 붙잡으라는 거죠. 하나님을 꼭 붙잡아라. 그런데 참 이상하죠. 왜 그렇게 사람을 잡고 싶을까요? 사람의 눈치가, 사람의 인정이 왜 그렇게 목마를까요? 이 단어가 참 우리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더 강하게,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얘기지만 너무나 강하게 오는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난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입니까?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친밀한가? 생명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것이 핵심이잖아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부터냐? 하나님으로부터냐?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말 이 질문 앞에 있는 그대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사람으로부터 움직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움직이고 있습니까? 오늘도 사실 우리는 이 싸움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도들은 여전히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아니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41절에 보니까요, 능욕받는 일을 기뻐합니다. 모욕당하고 매맞음 당하고 수치스러운데 허허허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 일입니까? 42절에 보면 날마다 어디를 가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는 증인의 삶을 사도들은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을 잘 보세요. 27절에 보니까 그들을 끌어다가, 사도들의 입장에서는 끌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마지막 42절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마치고 있죠? 그치지 아니하니라. 어느 누가 뭐라 해도, 심지어 죽음의 위협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도들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끌려왔어요. 우리도요, 세상에서 이리저리 끌려다닐 수 있습니다. 왜요? 힘이 없으니까요. 세상의 논리는 힘이잖아요. 세상의 논리는 돈이잖아요. 돈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들도요, 사도들처럼 이리저리 끌려다닐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오늘 우리들에게 두 가지 질문하잖아요. 너희들도 증인이냐? 사람으로부터냐? 하나님으로부터냐? 라는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답이 분명한 사람은 끌려다닐 수 있다니까요. 그렇지만 42절을 꼭 기억하세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이것이 어디를 가든지 날마다, 심지어는 끌려다닐지라도 어떻게 된다고요? 스탑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에게 오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들의 삶에 설명되어지는, 수식되어지는, 마침표로 꽝 찍어지는 그런 말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 삶에 끌려다니는 게 얼마나 많이 있어요. 제가 그렇다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질문하세요. 너 그 일의 증인이잖아. 너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잖아. 그거 잡으면 돼. 가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것이 그치지 않게 되어지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끌려다닌다고 속상하지 마세요. 내가 왜 이렇게 같은 일이 반복된다고 너무 속상하지 마세요. 다 그런 거예요.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치지 않는 거예요. 뭐가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그 속에서도 그치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증인의 삶을 드리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는데요, 이러한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